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도와주고 싶다. 봉사를 해보고 싶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너무 작은 것이어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바로 그 망설임의 한가운데에 오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로 기억되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가 평생에 걸쳐 살아낸 삶과 남긴 말들을 통해 봉사를 망설이는 마음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그녀의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봉사를 망설일 때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멈출 수 없고 기아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하라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입니다. 길을 잃은 노인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울고 있는 아이 곁에 잠시 앉아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사랑으로 행해질 때 그것은 이미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테레사 수녀의 본명은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오입니다. 1910년 지금의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바니아계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감수성이 남달랐습니다. 12살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꼈고 18살에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건너가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이후 인도 캘커타로 파견된 그녀는 수십 년간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1946년 9월 10일 기차를 타고 다르질링으로 향하던 중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중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로 가라는 목소리. 그녀는 이날을 영감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락한 수녀원과 학교를 떠나 캘커타의 빈민굴로 들어간 그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 나병 환자들 곁에 앉아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시설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으며 도와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번의 손 잡음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 전 세계 123개국에서 활동하는 사랑의 선교 수도회로 자랐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설이 없었고 자금이 없었으며 큰 조직도 없었고 특별한 전문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봉사를 망설일 때 우리는 종종 충분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돈이 더 생기면,
시간이 더 나면, 더 나은 상황이 되면.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그 반대를 살아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당장, 지금 내 앞에 사람을 위해. 그 작은 시작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테레사 수녀가 처음 캘커타 거리에 나갔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쥐와 개미들에게 뜯겨 있었고 이미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테레사는 그 여인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가난한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또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쓰레기 더미 옆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안겨 숨을 거두었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살리지도 못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 혼자가 아닌 손잡힌 채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봉사의 가치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난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가난이 있다고. 빵이 없어서 굶주리는 가난과 사랑받지 못해서 굶주리는 가난. 그리고 두 번째 가난이 더 깊고 더 고통스럽다고. 이 통찰이 봉사를 망설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봉사는 반드시 물질적인 도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 이것들이 가장 깊은 차원의 봉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두 번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서 연결과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당신의 주의와 관심이 가장 큰 봉사가 됩니다. 봉사를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그녀의 일관성입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단 한 명의 사람도 대충 대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병든 사람들 앞에서도, 수천 명의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녀는 항상 한 번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강조하는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봉사를 큰 규모로 생각합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 수백 명을 치료하며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언제나 한 사람씩이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쌓여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고. 1000명을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테레사 수녀가 평생 실천한 봉사의 방법이었습니다. 봉사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쩌나, 오히려 방해가 되면 어쩌나, 상처를 주면 어쩌나. 테레사 수녀도 처음 수녀원을 떠나 거리로 나갔을 때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고. 그리고 그 용기의 원천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흐르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고. 테레사 수녀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손에 들린 연필에 불과하다고. 글을 쓰는 것은 연필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나는 도구일 뿐이라고. 이 겸손함이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그냥 쓰임을 받으면 된다는 자유로움으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봉사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도구가 되면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운영한 곳 중에 니르말 흐리다이, 즉 순결한 마음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냐고. 테레사 수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천사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 말이 봉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완치가 아니라 존엄, 해결이 아니라 동행. 봉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봉사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아무리 작은 봉사도 의미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첫날 시설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던 그에게 테레사 수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방 구석에 있는 노인분에게 가서 손을 잡아드리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봉사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봉사자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봉사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손 하나를 잡아주는 것도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이것이 작은 도움이 큰 기적이 된다는 말의 실제 모습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평생 동안 수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녀의 시설이 비위생적이라는 비판, 의료적 처치가 부족하다는 비판,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비판. 그녀는 이 비판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사랑의 행위자라고. 나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하러 왔다고. 이 말이 봉사를 망설이는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시스템이 없어도 된다는 것, 전략이 없어도 된다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물론 더 좋은 시스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시스템은 차갑고 사랑 있는 불완전함은 따뜻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봉사가 세상을 감동시킨 것은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오늘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내일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봉사를 망설이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 오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시간은 누구에게나 유한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지나치는 상황, 오늘 내가 느끼는 마음. 이것들이 오늘의 봉사를 부르는 신호들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내일로 넘기다 보면 봉사는 영원히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오늘을 살았습니다.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오늘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봉사에 있어서 기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쁨은 사랑의 그물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기쁨이라고. 슬픔이나 부담으로 하는 봉사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봉사는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이 봉사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봉사를 망설일 때 우리는 종종 봉사가 힘들고 무겁고 희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보여준 봉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현장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봉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이 기쁨이 될 때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봉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 수도회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테레사 수녀가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했을 때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고위 관리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학교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보내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막대기로 땅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들였습니다. 봉사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려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 막대기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시작이 기적을 불러들인다는 것. 봉사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냐고. 테레사 수녀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녀 자신이 처음에 얼마나 평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반박이 더욱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알바니아 출신의 작은 체구를 가진 수녀였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으며 대단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고통받는 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 그 확신 하나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평범함이 봉사를 막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가장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오히려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위대한 것들은 언제나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은 작은 샘에서 시작되고 불꽃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며 기적은 작은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의 평범함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녀가 끊임없이 씨름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부족,
인력의 부족, 사회의 무관심과 때로는 적대감. 하지만 그녀는 이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생기면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행동했으며, 행동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때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때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것들을 섭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섭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가 시작해야 했습니다.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그 시작이 섭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봉사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준비가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연민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연민은 단순히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라면 연민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병든 사람의 곁에 앉을 때 그 사람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바닥에 앉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세가 봉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무의식 중에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도움을 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태도.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그들의 인내에서, 그들의 감사함에서, 그들의 생명력에서 배운다고. 이 쌍방향의 배움이 봉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봉사자 자신을 더욱 성장시킵니다.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 속에서 모두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테레사 수녀가 특별히 강조했던 봉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버려진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 사회가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에이즈 환자, 죽어가는 거리의 사람들.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의 편견, 감염의 두려움, 비위생적인 환경.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 신앙적 확신이 그녀로 하여금 보통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가장 깊이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봉사를 망설일 때 가장 쉬운 대상, 가장 편한 방식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용기. 테레사 수녀는 그 용기의 상징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시간의 사용에 대해서도 독특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녀는 하루에 단 한 번도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지금 이 사람을 위해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고. 봉사를 망설이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도 바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자신도 쉬어야 하는데 어디서 봉사할 시간을 내냐고.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묻습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없는가? 단 한 통의 전화를 걸 시간이 없는가?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을 건넬 시간이 없는가? 봉사는 큰 시간 블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틈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출근길에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동료에게 말을 건네는 것,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봉투를 하나 사들고 독거 이웃에게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봉사들이 모여서 기적이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봉사와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가족을 먼저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남도 돌보냐고.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봉사는 가족을 떠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봉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고. 가족이 첫 번째 봉사의 대상이라고. 배우자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이것들이 이미 봉사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봉사이고 그 기본이 튼튼해야 더 넓은 봉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족을 외면하면서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올바른 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사는 가장 가까운 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넓어지는 것. 가족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 세계로. 이 순서가 지속 가능한 봉사의 방법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녀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날에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주는 것에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망설일 때 잠깐 멈추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오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에서 비롯된 봉사. 그것이 진정한 봉사이고 그 봉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테레사 수녀는 현대 사회의 분주함과 봉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바쁨이 가장 큰 적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무 바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길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눈물을 감추고 있는 사람, 한마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바쁜 마음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테레사 수녀는 느리게 살기를 권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 잠시의 멈춤이 봉사의 기회를 발견하게 해준다고. 우리는 종종 봉사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보여준 것은 봉사가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줄이고 눈을 조금 더 열고 마음을 조금 더 여는 것. 그것이 봉사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따르는 수녀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가장 큰 죄는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라고. 이 말이 봉사를 망설이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완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단지 무관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 관심 하나, 주의 하나, 눈길 하나. 그것이 이미 무관심의 벽을 허무는 것이고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삶 전체가 이 무관심의 반대편에 선 삶이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서는 것, 오늘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봉사는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보는 것. 자신의 불편함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것. 자신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 이 망각이 봉사의 시작이라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어쩌나, 내가 감염되면 어쩌나,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 본능적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것이 봉사의 핵심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매일 연습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 자신을 내어놓고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더 잘 내어놓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꾸준한 내어놓음의 연습이 그녀를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노벨위원회가 성대한 시상식 만찬을 준비했지만 테레사 수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만찬에 쓰일 비용으로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 수백 명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 돈을 그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노벨위원회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 비용으로 실제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봉사의 정신은 대외적인 영광이나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봉사가 그토록 순수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사심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순수한 봉사입니다. 봉사를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연속성에 대한 부담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이 사람을 한번 도와주면 앞으로 계속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테레사 수녀는 이 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도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는 할 수 있다고. 봉사는 평생의 계약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오늘 도울 수 있으면 오늘 도우면 됩니다. 내일 도울 수 없으면 내일 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테레사 수녀 자신도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으며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봉사에는 완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봉사자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고요한 마음 없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고요함 없이는 진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봉사는 외부를 향한 것이지만 그 봉사의 원천은 내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이 텅 비어 있거나 혼란스러우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봉사와 함께 기도와 묵상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 내면을 채우고 그 채워진 내면에서 봉사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 수행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더라도 명상이든 산책이든 일기 쓰기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면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내면 돌봄이 봉사의 지속성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고갈시키면서 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채우면서 흘러넘치는 것을 나누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질병은 나병도 결핵도 아니라고.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며 잊혀지는 것이라고. 이 외로움의 문제가 선진국에도 만연해 있다고. 사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테레사 수녀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도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있고 아무도 없어 쓸쓸히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며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봉사는 이 외로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행사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 노인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문자 하나, 길에서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들이 외로움이라는 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를 건네는 사람, 바로 당신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한 기자가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냐고.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아이들, 끝이 없는 가난. 테레사 수녀는 대답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고. 나는 대중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일의 수백 명이 아니라 오늘의 이 한 명. 이 철학이 그녀가 수십 년간 지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도 봉사를 생각할 때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를 바꾸려 하고 시스템을 고치려 하며 세상을 변혁하려 합니다. 물론 이런 큰 그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내 앞에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테레사 수녀가 가르치는 봉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받은 가장 가슴 아픈 상처 중 하나는 내면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공개된 편지들에서 그녀가 수십 년 동안 깊은 영적 고독과 하느님의 부재감을 경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어둠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완벽하게 강하고 언제나 확신에 차 있으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면이 어둡고 힘들어도, 의심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안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내면 어둠 속에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확신이 없어도 사랑의 행동 자체를 지속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 수도회에는 빈부를 막론하고 다양한 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학생과 직장인, 노인과 청년.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된다고. 의사는 의학 지식을, 화가는 그림 실력을, 음악가는 노래를, 그리고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존재를 가져오면 된다고. 존재 자체가 이미 선물이라고. 이 말이 봉사를 망설이는 모든 이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봉사의 시작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봉사의 영향이 봉사자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신의 가장 깊은 필요가 채워진다고. 이것이 봉사의 역설적 풍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일방적인 소모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고 상대방이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봉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봉사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행복해지며 삶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고. 이것은 심리학 연구들도 지지하는 사실입니다. 이타적 행동이 행복 지수를 높이고 의미감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50년 넘게 가장 어렵고 힘든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봉사가 그녀를 고갈시킨 것이 아니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편지와 메모들을 남겼습니다. 그 글들 속에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세상 어딘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이웃을, 가족을, 동료를, 그들을 위한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파장의 시작이 된다고. 이것이 테레사 수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을 찾지 말라고.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바로 내 앞에 이 사람에게 사랑을 건네라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고. 테레사 수녀는 1997년 9월 5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전 세계는 그녀를 기리며 슬퍼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를 기리는 것보다 나처럼 하라고. 슬퍼하는 시간에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고. 나를 생각하는 시간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녀를 기리는 방법이라고. 2016년 교황 프란치스코는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 자신은 성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위대하게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성인이 아니어도, 위대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어도 지금 내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테레사 수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봉사를 망설이는 여러분에게 테레사 수녀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네는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당신이 잡아주는 손이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으며,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위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직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 하나,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지나치던 노인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그 작은 시작이 오늘 당신의 기적이 되고 내일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한 것처럼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그것이 기적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테레사 수녀의 삶과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망설이게 했던 두려움과 부족함의 느낌보다 지금 내 앞에 이 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용기가 더 커지셨기를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 큰 기적이 됩니다. 그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사랑으로 큰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